함께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말씀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타고 가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하고 있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27장의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 앞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27장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7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의사였던 누가가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동행하는 누가를 포함하여서 이 백부장인 이 율리오가 이 다른 죄수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인솔하고 로마로 이제 향하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27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백부장인 율리오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었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27장 27절 그냥 2절을 보면은 이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 고도 이 아리스다고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함께 이제 동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바울이 이 죄수 신분이긴 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꽤 많이 배려하고 이 편리를 봐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탄 배가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몇 개의 항구를 거치고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면 그 당시를 9월이나 이 10월이 지난 시기로 봅니다. 보면은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죄일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꽤 날씨가 쌀쌀해지고 바다의 온도도 꽤 차가워진 이 시기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뭐 그때 뭐 제대로 된 뭐 패딩을 입었겠습니까? 뭐 분명히 가을 바람도 꽤 막 불었고 바닷물은 차가워지고 그 바다 위를 이 항해한다는 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기에 바울이 백부장에게서 에게 가서 한 가지 의견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뭐 여러 번의 이 파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을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분명히 바람과 파도가 거셀 것이고 이 항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큰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큰 고생일 것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가서 이번 항해가 매우 힘들 거고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손해가 입을 어떤 그런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각기의 분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뭐 개인의 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거기에 뭐 상인들, 그러니까 뭐 잡상인들도 있었겠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뭐 어떤 뭐 일 처리를 해야 되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죄수가 바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뭐 여러 명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수하는 군인들, 배를 운영하고 항해해야 되는 선원들과 선장, 뭐 각기 개인의 짐, 상인들, 여러 각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의 목표, 각자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 로마로 가는 배에 지금 사람들이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씩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두가 다 안전하게 무사하게 로마로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화물과 사람들, 이 배가 큰 손해를 끼칠 만큼 이 항해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백부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게 되면 그런 짐들은 물론이고 배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 항해를 좀 잠시 늦추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말을 백부장이 뭐 잘 들었겠습니까? 뭐 듣지 않았겠죠. 그렇게 바울을 꽤 친절하게 대했었던 백부장이긴 했었지만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기울였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정이었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뭐 사실 뭐 누구나 이 백부장의 입장이었다면 사실 이런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백부장의 뭐 결정이 뭐 선택이 뭐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뭐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 당연히 그랬을 것이에요. 심지어 뭐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죄수. 별로 뭐 그의 결정이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는요, 곡식들이 가득 찼고 수많은 짐들이 실려 있어요. 이집트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곡물을 운반해야 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 일을 돕기 위해서 이 배는요, 멈추면 안 됐던 거예요. 정해진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 목적, 그 276명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에 맞게 그 배는요, 멈추면 안 됐던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그 배는요, 하루빨리 로마에 도달해야 했던 겁니다. 멈추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는요, 꽤 큰 배였단 말이에요. 유능한 전문가인 선장 선원들도 있었고, 그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법한, 뭐 많은 사람들이 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큰 파도와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꽤 안정적이고, 꽤 많은 사람들을 탈 만큼의 꽤 괜찮은, 건강하고, 그런,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큰 배를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스펙이라는 안정적인 큰 배. 재정의 부족함 따위는 없는 그런 안정적인 큰 배를 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웬만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거뜬히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큰 배를 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나는 작은 배를 타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배에 올라서 웬만한 파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파도와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다스리는 기술 전문가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리고 로마에서 알아주는 그 백부장, 군인들 뿐만 아니라 각기 전공과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광풍과 이 바다, 이 파도 앞에 평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이 평안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믿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도요. 이 유일하게 그 방법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그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어,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뿐이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바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 가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사탄의 시험과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겁먹고 똑같이 도망가고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대비하고 믿음으로써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여러 번 거쳤고 여러 번 그런 고난의 반복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였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겁먹지 말고 세상의 시험 앞에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해요.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해요. 밧줄로 물건들을 꽁꽁 싸매기 시작하고요. 붙잡기 시작하고 고정시키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버티려고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상황이 지금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들을 바다에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꼭 필요해야 되는 그런 사용해야 되는 기구들까지도를 이 기구들까지도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만큼의 어떤 비움을 갖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그런 버팀과 그런 버림이 있었지만 그 풍랑은요 오히려 강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사실 진짜 최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꽤 힘들지만 그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거기서부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 믿었던 뭔가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래도 그거라도 나에게 뭐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좀 버텨볼 텐데 이제는 버릴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지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가 사실 인간이 겪는 최악의 어떤 불편함, 고통,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지금 여러 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풍랑에 따라서 이리저리 구르며 지금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밤낮 없이. 이제는 이 배에 탄 어떤 사람도 집으로 편하게 살아 돌아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지가 지금 오래된 것입니다. 참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면요. 그 순간이 자기 머리에 인식이 되어버리면 정말 그 긴 시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숨을 잠깐 참고 있어도 이 1초도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당장 죽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숨을 쉬지 못할 때 그런 고통.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을 못 쉬고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잊거나 혹은 그것을 잠깐이라도 방심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27절부터 29절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짐작했다고 해요. 뭐 신기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알았을까요? 뭐 본문은 이것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이 사공들은요, 이 해안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 혹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이제 물을 재어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로 이 납덩이들을 던져서 수심을 측정했던 거죠. 처음에는 길이가 이제 그러니까 수심 36m, 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보니까 뭐 27m, 15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심이 급격하게 이제 얕아지는 것을 보고 아, 배가 육지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배가 항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염두하고 있었냐면 물이 얕아지면서 바닥에 있는 암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초가 이 배에 부딪히는 것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밤이잖아요. 지금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 암초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지금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배는 맨 밑에가 사실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배를 전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날이 밝을 때까지 그곳에 딱 멈춰 있어야 되겠다 하고 닻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늘 이런 고난은요, 사실 좀 늘 한 번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의 그 고난이 정해져 있다면, 총량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던가, 뭐, 잘 배분되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면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괜찮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아질 법하면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와 염려가 생기는 것. 사실 이게 어떤 고난의 공식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 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밤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라도 가자 해서 이 닻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배를 물 위에 고정시키고 날이 밝을 때까지 또다시 그 광풍을 이제 견디어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광풍은요,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육지에 다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육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물 밑에 지금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가득하거든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닻을 내리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인간이 고난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 거예요.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닻을 내리고 광풍을 견뎌야 될지, 육지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 인간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배에는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경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네, 30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이 밝은 후에 이 항구가 아닌 이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이 선원들의 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30절, 32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지 보니까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물, 그러니까 배 앞머리에 가서 닻을 내리는 척을 하지만 뭘 한 거였냐면 이 거룻배, 이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네들만 도망가려고. 이 거룻배라는 것은 여러분 돛이 필요 없는 아주 작은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 사공들은 이걸 타고 이제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자기네들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기술이 없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뭐 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네 싶을 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늘 막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언제든지 도망갈 만한 어떤 그런 탈출구를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모든 것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어떤 인생의 탈출구,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어떤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 놓을 때 참 가차가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겠죠.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의 테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줄을 잘라 없애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비록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 안에 거룻배를 꺼내서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작은 배로 그 작은 배에 올라타서 그냥 또다시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구명정,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배에 올라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33절과 38절을 보면요, 이 날이 새는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말해요. 밤새 그것을 붙잡고 있고 고생하느라 이 밤새 탈진하고 힘든 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먹어서 이제 정말 나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고 그 방법으로 헤쳐나가기 시작해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닻을 끊고 돛을 달아서 천천히 해안을 항해하면서 진입하게 되죠. 물론 이 이후에도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야, 고생 좀 해더라, 한번 죽어봐라 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요, 육지에 다다를 때 죄수들이 혹여나 도망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군인들은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와중에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헤엄을 칠 줄 아는 이 군인들을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저 그냥 고난과 어려움에 불과한 어떤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누군가를 살릴 만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곳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게 하는 어떤 그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나아가야 될지 닻을 내려야 될지 육지에 빨리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구명정을 타고 혼자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분명 사실 진작 도망갈 일이었다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를 때 혼자서 도망갔을 거예요. 누가랑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고난 앞에도 그것을 그냥 도망가기보다 그냥 그저 두렵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넘어야 할 어떤 그런 장애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이러한 믿음의 어떤 또 다른 항해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러한 하루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